이번 주는 야고보서 5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있어서 어제 지금 1장하고 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야고보서 할 건데, 왜?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행위권으로 자꾸 이끄는 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서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권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 때 주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상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옵시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하루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이건 해석을 잘해야 해요. 해석을 잘해야 할 때 이걸 어떤 게 구원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12지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순교한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12지파에게 했다니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형제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야고보에 있는 크리스찬들아,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마지막 때였으면 살고 있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판단, 너희끼리 차별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우대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는 힘들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택했다, 이렇게 하면은 가난해야겠네. 다 집 팔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것은, 돈에 미친 사람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는 666배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겠느냐. 왕국,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현재로 말하면, 현재 영적인 것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다, 천년왕국.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적이 없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또 하나님 얘기예요. 가난한 자, 666표 받지 않은 자,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은 자. 근데 부자들은 666표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는 이들을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의 우리 귀한 이름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개독교라고 불리죠. 개독교.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또 누굽니까? 그 극동방송 김장환, 또 어디 소령 군목, 그 최상병 사건에 엮여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불의의 편에 쓰고 불의의 사람들을 편을 들은다면 제가 그래서 이 연사가 그동안에 혈압을 높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실체들이. 기독교가 불의의 편에 쓰니까 물론 이제 뭐 이용훈 목사는 뭐 종교 탄압이다. 그런 목사들은 뭐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름, 귀한 이름이 우리 크리스찬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개독교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 몰라요. 저는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이름을, 귀한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왕가의 법이에요. 로얄 패밀리 법. 이번 일요일 날 오후에 저쪽에 그 뭡니까? 그쪽 유광수 다락방에 거기 뭐 전도사나 저런 모양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 지킬 필요 없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전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자매님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 사랑 안 해요. 전도사인 모양이 이게. 이단들의 특성은 그래요. 악합니다, 사람들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남편도 사랑 안 한대.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이건 뭐예요? 아까 부자한테는 굽실굽실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이런 건 율법에도 되어 있어요. 율법에도 아까 범법자로 확정된다는 게 레위기 19장 15절인데 제가 안 찾아볼게요. 율법에서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래요. 뭐 큰 교회 목사는 뭐 영어 못하나? 아니면 뭐 그냥 교회 누구 오면은 일반 노동하는 사람은 뭐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별것 없고 그냥 어디 대학 교수나 병원 원장이 오면 그냥 한 3년만 다녀도 그냥 뭐 한 5년만 다녀도 장로 피택을 해주고 누구든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유죄가 되나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킬 수 없다. 613개를 어떻게 다 지켜. 가늠하자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나는 가늠 안 했어. 그런데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거요. 613개를 다 지켜야 해요. 너희는 자유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하고 행할 때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 그냥 함부로 칙칙 나온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모로도 판단하면 안 되고 나무 일에 그렇게 막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잖아. 십자가로.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아. 그냥 모질하다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형님 동생 하면 다 풀어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들은 꽁 해가지고 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속에는 갖고 가는 거야. 긍휼을 베푸세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용서해주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 여기 잘 보세요.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위가 없다면.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봐봐라! 구원이다! 여기 잘 보세요. 행위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을 공경에서 구출할 수 있겠느냐. 세이브드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 내용이에요. 이 구원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비료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는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을 주느냐. 그 사람을 구원하지 그 배고픔에서 구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만 자, 기도해 줄게요. 도와주란 말이에요. 쌀 한 마리라도 팔아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궁핍에서, 가난함에서, 배고픔에서. 그러니까 본문 해석을 잘하라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나. 그렇지. 행위가 없다면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불신자는 그런단 말이에요. 너 믿음 있어? 예수 믿어? 나는 행위가 있어. 너 행위가 없는데 네 믿음만 보여봐. 네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 근데 불신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호주머니 털어서 5만 원, 10만 원 빼주면서 쌀 팔아 잡수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을 때 그 불신자는 뭐예요? 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네 믿음이 뭐예요? 그거? 나는 돈을 10만 원 주잖아. 5만 원 주잖아. 너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 한번 보여봐. 까발려봐.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나는 10만 원 보태주잖아. 이게 내 믿음이야. 너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로 믿고 떠드냐.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떠드는 거예요. 지금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들도 믿고 떠드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자, 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옳죠. 지금 이게 지금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해.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은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그런데 뭐 이제 이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선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급을 행위 없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신약 시대 교리로 우리 교리로 행위 없는 믿음은 그냥 구원이에요. 행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상급을 받는 믿음은 뭐예요? 상급을 받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행위에 얘기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라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 조상,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 도대체. 남들을 구출해내들 못해. 저는 혼자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행위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아, 그런 얘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거니와.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없다. 여기는 헛것이라고 그러놨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행위가 있었잖냐. 믿음도 있었지만 행위가 있었잖냐. 네가 보거니와. 여기 뭐예요? 내가 보거니와 다 있죠. 사람들이 보거니와. 내가 보거니와.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행위와 서로 상반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보거니와. 그렇잖아요. 아까 마귀들도 떠든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개독교,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아이고, 천국, 니까지 것들이 천국, 이런단 말이에요. 행위가 벗어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냐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됐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도 뭐예요? 친구라가 불렀다는 건 뭐예요? 행위 있는 믿음을 좋아하신 거예요. 행위 있는 믿음.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아닌 말로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고, 남을 도와줄지도 모르고, 그런 믿음은 안타깝지만, 구원은 받지만,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이것도 너희가 보거니와. 이로 보건대 이렇게 놨네요.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얻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으나. 근데 이제 이걸 빼버린 거야. 너희가 보거니와. 이걸 빼버리고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이걸 한번 개역 한글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니까 이제 아까 너희가 이로 보건대 다 이로 보건대 해놨네요.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볼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어도 그냥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느냐. 여리고성을 염탐하러 온 그 심부름꾼들, 메신저들을 받아들였잖아. 창녀 이방인자인데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이 행위는 뭐예요? 지금 이들을 숨겨줬어. 염탐꾼들을 숨겼을 때 자기 나라 법으로 올 것 같으면 간첩죄로 걸려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런데 행위가 있었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믿음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누구나 사람이 다 있어요. 영혼육입니다. 영혼육이 있을 때 거리 다닌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TV, 고장난 컴퓨터,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고장난 라디오가 쓸모 있어요? 고장난 TV, 삐삐 소리만 나지? 아담으로 인해서 고장났어요. 영이.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는 잘 나오는 텔레비, 우리는 잘 터지는 인터넷, 우리는 잘 들리는 라디오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끊었단 말이에요.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 영향력이 없다는 거. 야고보서입니다. 아까 1호 보건대 이런 것을 해석을 개역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를 보죠. 1호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러면 1호 보건대를 갖다가 너희가 보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쭉 위에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도 너희들이 보거니와, 여기는 네가 보거니와 해놨잖아요. 여기는 네가 보거니와. 사람들이 볼 때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전도 못해. 행위 없는 믿음은 남한테 칭찬을 안 받아. 영향력이 없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가 행위 없는 믿음을 하고 있어. 악의 편에 서고. 심지어 보시죠.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도 압수수색. 뭐 최상병 사건에 연관돼 있고 조사가 나와야 알지만. 근데 이것이 뭐 종교 탄압이라고 그래? 종교 탄압이라고 하기 전에 비난받지 않게. 그럼 그냥 온갖 도둑질을 다 해도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또 패러다임 가지고 이런데 또
현혹돼 가지고 뭐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이제 말하기 또 좋지. 그렇게 그 선동하는 자들. 말 행위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로만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이란 말이야. 믿음을 보이란 말이야. 오늘 말씀 됐습니다.